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큰 신상과 큰 나무를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큰 신상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열국의 태생과 회망을 그렇게 그려놨고, 큰 나무에 대한 것은 느부갓네살의 삶의 여정을 그렇게 미리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보여주셨고, 또한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벨사살 왕 때에는 손가락에 나와서 글씨를 해석해서 또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벨사상 원년에 네 짐승에 대한 환상도 또한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를 끝내면서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은 세 사람을 보고 있는데 6절에 강 이쪽과 강 저쪽에 한 사람씩 있고, 7절에는 세마포 옷을 입은 강물 위쪽에 있는 자, 이렇게 세 사람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환상을요. 자, 근데 여기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 대한 간단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장 뒤로 잠깐 좀 한두 장 넘기시면 10장 4절에서 7절까지가 그 세마포 옷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펴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길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화목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나는 것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건 다 알겠죠. 근데 한 가지 7절에 이거를 읽을 때 바울이 생각나셔야 되겠죠. 그죠? 다니엘은 딱 봤는데, 바울은 봤는데, 다른 사람 보지 못하고 그냥 놀라서 다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려요. 환상을 보지 못해요. 그 다음에 4절에 히데겔이라는 강가에 있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제가 히데겔이라는 그 창세기에 있는 히데겔의 강을 4개의 강이 있잖아요. 그 히데겔이라는 강을 저는 이름을 몰랐어요. 그냥 한 번씩 찬송가 읽었을 뿐인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히데겔이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할까, 생각이 났다고 할까, 히데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성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그 창세기에 있는 그 강 이름입니다.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창세기 강 4개의 강이 있는데 거기 히데겔 강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내가 왜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히데겔이라는 강은 이름을 생각나게 했고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직도 몰라요. 언제나 할란가 모르지만 하여튼 몰라요. 자,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강물 위에 이쪽에 있는데 강 이쪽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근데 이 질문을 하는데,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고 6절 하반절에서 묻습니다. 누구한테?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한테. 근데 이 세마포 입은 이 사람이 대답을 하는데,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 뭐냐? 오늘 1절에 그때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 그 앞에 11장 40절에 있는 마지막 때라는 얘기예요. 그 뒤로도 1절에 또 그때까지, 그때에 막 나와 있죠. 예.
그래 그때가 어쩌냐는 거예요. 그때는 마지막 심판을 당한 예수님 재림을 위한 마지막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환란. 그 환란을 이야기하는데 그때가 어느까지냐고 지금 궁금해야 합니다. 그래 물어서 답을 하는데 7절 중반절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한때 두때 반때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죠. 예, 3년 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단어가 다 깨지기까지입니다. 아주 작살 나는 게 아니죠. 작살 나는 거. 다 깨지기까지라 이 말은 성도들의 환란인데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 권세를 잡아가지고 성도들 다 깨지기까지 문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 추수라고 해석해요. 추수는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갈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깨부셔야만이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오지 않으면은 믿음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항상 평안하면은 믿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알 수가 있다. 알곡을 알 수가 있다. 지금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허락 없이 되지를 않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고난을 받고 고통을 줘요. 하나님 허락하야 합니다. 근데 그 환란이 엄청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 다 깨져버려야 된다. 그래 끝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마지막 때를 언제로 해석했느냐 주석가도 해놓은 거 보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다 해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다가 손을 들어주실랍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 시에 큰 환란이 있는 것입니까? 큰 환란이 있어야 예수님 재림이 하니까.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거를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들도 모른다면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다는 얘기죠.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안다. 천부 하나님만 안다. 그런데 과연 아들이 모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를까요? 심판주인데 구원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나도 모르니까 너희들도 신경 쓰지 마라. 거기에 연연하지 마라. 이 이야기지 내가 진짜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진짜 모른다. 이 뜻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다니엘이 그 뜻을 몰라서 또 물어봅니다.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자, 다니엘이 지금 아까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누부갓네살하고 벨사살에 다 해석한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한 걸 했어요. 근데 정작 자기가 본 환상은 해석을 못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죠? 7절에 있는 이 대답해 준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정상입니까? 자, 7장 25절 하반절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하는 이 넷째 짐승의 해석
또 했어요. 그래 어려운 넷째 짐승의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을 모른다.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다니엘이 그렇게 해석을 잘했는데 이거를 해석을 못한다고 지금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나 이 말이에요. 그거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냐 한 것과 똑같이 오직 해석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이 말은 요셉도 했죠. 요셉도 했죠.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아시지 내가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말할까요? 조금 안다고 까불지 말라 이거예요. 까불지 말라. 그 해석을 하고 그 감동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 네가 그냥 막 생각해보고 네가 막 깨달았고 하는 게 아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려고 지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지라.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하셨는데, 자 오늘 제가 제목을 기록된 모든 자라고 해놨습니다. 어디에 기록된 모든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선택된 자입니다. 청함을 받는 자가 아니고 선택을 받는 자,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택함을 받은 자는, 선택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본문 12장을 어느 정도 그거를 줄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절 하반절,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이미 미리 써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택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지금 옛날에 생명책이라는 책을 딱 써놓고 거기다가 택함 받은 사람을 다 써놔버렸어요. 미리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은 창조 전부터, 영원하신 그 전부터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건 뭐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자, 여기서 책이라는 말이 있고 책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들은 두 번 나와 있죠. 책이라는 말은 책과 생명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 책을 설명을 해놓은 것이 생명책입니다. 이 책은 단수고 책들은 복수입니다. 단수는 한 권이지만은 책들은 여러 권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가 써졌냐? 단수인 책에는 생명책인데 그거는 구원받은 자, 선택된 자들의 이름이 써 있고, 여러 권이 있는 복수로 되어 있는 책들은 행위를 기록해 놓은 것이다. 지금 누구요? 악인들. 선택되지 않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해 놨다. 자, 오늘 이 말씀은 계시록으로도 통해 있고, 오늘 찬송도 했듯이 하나님의 나팔소리 불 때 어쩌라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공중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맞이해야 돼요. 이거는 데살리가 전서에 후서에 하여튼 거기에 나오죠. 이를 다 연결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또 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가 지금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인데 창세 이후로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책들에게 기록이 돼 있죠. 행위가. 그럼 무엇을 이야기해요? 창세 이전에 그 영혼들은 다 생명책에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개념을 심어야만이 내 신앙만이 서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누가 가장 복되다겠어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 창세 이전에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영혼이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그 개념하고 딱 이 개념하고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심어야만이 내 신앙관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창세 이후로 기록된 그 사람들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 짐승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우상인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단체도 될 수 있겠죠.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자세히 안 봤는지 뭐냐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기억이 날 거예요. 놀랍게도 유엔 기구의 뭐라게 마크라게 그 마크에 장대에 뱀이 꼬여 있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유엔이 적겠어 하니까. 근데 분명히 그 마크를 고안해낸 사람은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마 모세 놋뱀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바라보는 사람은 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해놨을 거예요. 그러나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저거는 적그리스도로 글렀다. 그렇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 유엔 기구를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써라. 전도와 봉사를 하라.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뭔 이야기입니까? 선택된 자는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4절과 9절에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수 있으라는 말도 그런 의도입니다. 자, 근데 그거는 이따 또 하고, 자, 궁창의 빛이란 것이 무슨 빛일까요? 여러분은 이거를 읽으면서 멋있다고 생각만 했습니까? 아니면 궁창의 빛이 뭐고 어른대로 인도하는 것이 뭐고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래서 또 답을 얻었습니까? 자, 궁창의 빛이 무슨 빛이에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궁창의 빛은 창조의 시에 태양을 창조하기 전에 편만한 우주에 있는 빛이에요. 이 빛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빛은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지혜예요. 그 지혜가 곧 궁창의 빛같이 빛나요.
그럼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만이 지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지혜는 곧 하나님을 아는 거니까. 그러면 궁창의 빛을 이해를 하셨고, 그 다음에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것은 다 조금 이거는 해석을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첨부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돌아오게 하는 자예요. 근데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해놓고 그 사람이 신앙을 잃지 않게끔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은 궁창의 빛같이 빛난 것이 아니고 무엇같이 된다고 했어요?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어요. 이것도 엄청난 큰 차이입니다. 궁창의 빛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는데 하나님인데 이거는 별이에요. 별은 뭐예요? 태양을 받아서 빛나는 거예요. 반사체예요. 지가 빛나게 해주냐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은 내가 전도를 했지만 내가 빛나게 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궁창의 빛을 받아야만이 내가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전도하는 사람이 신앙을 잊지 않게끔 인도를 해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별과 같이 빛나서 나는 영원히 빛나 좋아 이렇게 이거는 교만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마지막 때에 아니 간수하고 봉헌할 것이라는 이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라. 9절 4절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라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헌할 것임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이 변질되지 않게끔 간수해라. 자, 말씀이 지금 변질이 많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째서 변질돼요? 잘못 해석을 한 것이 퍼지기 때문에 변질이 돼요. 이 변질되지 않게끔 해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부로 말하지 마라.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라. 예언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또 하나님 전도하는 거하고 대치되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도는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는 해야 돼. 그러나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나 나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나 다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아무한테나 하지 마라. 돼지 목에 귀걸이다 이 말이에요. 받을 자에게만 받으라. 국리를 베풀 자에게만 베풀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이르시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12절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간수하고 봉헌을 하라고 했어요. 지금 예언의 말씀을 딱 했는데 자, 그거를 글 아는 자에게 갖다 줬어. 이거 좀 읽어줘. 그랬더니 봉헌됐는데 어떻게 읽어요? 못 읽어요. 그거 글 모르는 자한테 또 갖다 줬어. 그랬더니 나는 글을 모르니까 못 읽어요. 이거는 뭔 이야기예요? 봉헌된 것을 아무도 못 읽는다. 그렇게 간수해라. 변질된 아무한테나 가면 변질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고 간수하고 봉헌해라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연단과 인내하라. 10절 전반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니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고난과 환난 그것이 없으면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생겨난다. 알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연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자만 신랑이신 예수 앞에 쓴다. 그 다음 12절 12절 전반절 기다려서 1335일까지는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거는 그 연단을 통과해서 그 1335일이든 뭐 1400일이든 42달이든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정확하게 몰라요. 예. 근데 그 기간을 통과한 사람은 그 통과할 때까지 그 고난을 인내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 근데 그 끝까지 견디는 그 과정이 쉽지만 않다. 어렵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연단을 받는데 연단을 받아가지고 통과를 해서 별과같이 빛나고 하면 좋은데 여기서 실패를 하고 떨어진다 라고 한다. 그러니까 복이 있으리라 한 거예요. 연단을 통과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 11절 전반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까지. 자, 매일 드리는 이 제사를 폐해야겠습니다. 폐합니다. 그럼 예배 못 드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생각할 때 지금이네. 지금 우리 예배 함부로 못 드리고 마음대로 못 드리니까 지금이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지금 믿음의 목사님들도 그렇게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지금 코로나 전국이 교회를 핍박하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야 뭐 데모하고 기자회견하고 이거는 저는 해봐 안 돼요. 이거는 세계적인 일이고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교회를 핍박한다고 하면 안 되죠. 여기서 말은 예배 제사를 폐하는 거 마지막 때는 뭐 사랑이 싣고 제사 폐하고 예배 폐하고 다 하고 모임을 폐하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제사를 폐한다는 얘기는 무력으로 인해서 무력을 사용해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노마 때 아닙니까? 노마 때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잡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의 그 능력도 무한하다고 하면은 안 되지만 하여튼 대단해요. 그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살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지하로 들어가서 그 지하에 보면은 대단히 그냥 밖에 나오지도 않고 몇 년도 살 수 있대요. 그렇게 지하 도시를 해놨대요. 근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film 같은 영화를 봐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력으로 못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드리는 제사를 폐하면하는 예 해당되는 것이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란 말은 우상 형상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신상을 세워놓고 참 웃기죠. 예. 금신상에 대한 환상을 보고 그걸 해석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금신상을 만들어놓고 거기다 경배하게 하고, 경배 안 하면 다 불 속에 넣어서 죽여버린다고 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하잖아. 이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제약된 인간들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 13절 해석을 하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칼빈의 해석입니다. 더 이상 환상을 기대하지 말고 만족하라. 이것도 13절은 지금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또 평안히 쉬다가
끝내는데 네 몫을 누릴 것이다. 네 천수를 누리고 갈 것이다. 편안히 갈 것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해석을 칼빈은 더 이상 환상을 기대지 말고 만족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우리가 참 그전에도 한번 칼빈 해석을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우리가 지금 칼빈주의인데 칼빈을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칼빈이 인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막 거기다 하면 안 되지만은 사도 바울도 어거스틴 누구 아퀴나스 전부 다 칼빈 루터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켈이라는 사람은 네 수명을 누리라. 어떤 것이 더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답을 다 말했죠. 여기서는 칼빈이 해석을 잘못했어요. 제가 해석에는 나는 평안히 가다 쉬고 이제 지금 90세가 넘었다겠죠. 90세가량 됐다겠죠. 그러니까 그냥 편안히 쉬고 네 몫을 다 누리라. 할 것은 너한테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라는 거야. 누리라는 거야. 누리라는 말은 마음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해라는 것이 아니고 허락된 그 범위 내에서 자유가 그것 아닙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우리는 종말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 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지금 이 순간을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것만이 그것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것이다. 열천의 비유처럼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항상 이 말씀대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줬는데 여기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우리의 몫을 누리고 마지막에는 끝내는 기필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